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아멘. 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사방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정경혜 집사님께서 어제와 오늘 정말 수고하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장식을 한 것일까요? 교회력에서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를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손님을 이렇게 마중 나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마 경험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래 기다려본 사람일수록 그 설렘과 초조함 그리고 그 반가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절과 연말을 보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연말에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력에서는 바로 이 대림절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한 해의 출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말구유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영혼 속에 아기 예수님이 다시 탄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동사가 무려 4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에 내가 한번 성경을 통독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고 나서 성경을 정말 끝까지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작정하고 읽기를 시작하다가
낯선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의욕을 상실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좀 읽기 쉽지 않지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족보는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둘째 아들이었고 야곱 역시 둘째 아들이었으며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8번째 막둥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태의 첫 열매인 장자는 항상 특별한 존재로 역임을 받곤 했습니다. 유산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더 받았고 왕위를 이어받을 때에 항상 우선적인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장자 혈통을 따라 흘러내려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인간 조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은 전에 없이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내가 되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이름은 다 빼놓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지금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방 여인의 이름만을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은 사실은 아람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자신의 후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교묘히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여성이었습니다. 또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성 역시 여리고성의 창녀로서 과거 부도덕한 삶을 살던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성 역시 부도덕한 여성은 아니었지만 모압 출신의 과부로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아마 드물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에 적어도 5대조 할아버지까지 족보가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집안을 따지는 문화가 여전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에 집안이 어떤지,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이런 거를 또 따지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데 왜 마태는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은 다 빼고 일부러 이방 여자들의 이 이름을 집어넣은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족보는 바로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옴으로써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오히려 성경 편집자들이 적당히 알아서 빼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이방 여인들을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이방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음으로써 예수님이 순수한 유대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혈통도 타고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듯이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로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선한 신분과 부도덕성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강한 자, 의로운 자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만민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보편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폭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고 창조의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지금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세상 만민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에 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든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과거 어떤 존재였고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배경이나 나의 학식이나 나의 신분이나 나의 혈통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위하여 오셨고 특별히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아들이요 뼛속까지 죄의 유전자를 갖고 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굿뉴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바로 세상 만민을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때에 등장했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른 왕들에게는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혈통을 타고나신 왕족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그와 늘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셔서 강성하고 창성하게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당시 다윗이 통치했던 이 나라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숨기고 싶은 과거의 추악한 죄악을 의도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로 이 대목,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김서방이 옆집 박서방의 아내에게서 김아무개를 낳았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다윗도 지금까지 받은 바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은 취소돼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침상을 적시며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씨앗을 통하여 만민의 구주이신 메시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제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솔로몬 왕조 때의 절정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고, 나라는 결국 남북으로 갈리워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에 등장하는 이 왕들, 이 수많은 왕들 가운데 사실은 역사서 속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은 오직 4사람밖에 없었고, 나머지 모든 왕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BC 586년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남유다는 멸망당했고, 성전과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 황폐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불의하고 악한 이방의 통치자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면서 과거의 그 다윗 시절에 그 놀라웠던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그 성왕 다윗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바로 메시아라는 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신음하며 고통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성품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간절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내 왕이,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연약하고 문제 많은 영혼들을 섬기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왕처럼 나를 좌지우지 권력으로 지배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겨주시고 평화와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의욕을 상실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왕 되신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에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전갈과 채찍으로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왕조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유수 이후에 영적인 암흑기, 그때 태어난 예수님의 조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자 페르시아의 지배에 들어갔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헬라의 통치를 받다가 마지막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렸고 주권을 잃은 백성들은 이방 통치자들의 군합발 아래 신음하며 착취당하고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노예로 끌려갔고 젊은 처녀들은 끌려가 창기가 되고 말았던 시절, 여러분, 무엇보다도 비참했던 것은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버림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십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붙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부흥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이제 말씀을 붙들게 되었고 차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이때에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가난해져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때 헬라 제국을 통하여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로마 제국을 통하여 그물망과 같은 도로를 닦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통하여 로마 제국이 건설한 그 도로를 따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찬란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랜 기간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 삶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롭더라도 조만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 가운데,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제는 용기를 갖고 시작했지만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상 일에 휘둘려 고단하고 걸림돌에 넘어져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두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말구이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랍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우리 두 번